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우리 수요일 저녁에 온라인 수요 성서지리 세미나 시간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의 시간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이 저녁 시간에 또 주의 말씀으로 이 시간 양육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지역과 또 그 지역에 얽혀 있는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제가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서 드라마식으로 성경을 읽어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서요. 그 음성을 여러분께 함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먼저 성경 먼저 같이 읽고 그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크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네, 제가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입체감이 있죠. 계속 이렇게 실질적으로 드라마처럼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사사는요, 입다입니다. 입다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세운 유일한 사사이죠. 입다는 그 기드온이 첩을 통해 낳았던 그 아비멜렉, 그 처지와 비슷한 참으로 비천한 그런 출신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이 길르앗 출신인 입다는 어머니가 기생이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로부터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 형제들이 그 입다에게 재산 나눠줄 것을 싫어해서 결국 그를 길르앗이라고 하는 고향에서 쫓아내죠. 결국 고향에서 쫓겨난 입다는 이방 땅에 있는 돕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서 그 땅의 불량배들과 어울려 같이 살다가 그들의 두목이 됩니다. 아마 굉장히 싸움이나 또 이런 지략 같은 것들이 좋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길르앗이 어떤 곳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길르앗을 보시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을 길르앗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땅이고요. 그 바로 옆에 암몬과 맞닿아 있는 지역이죠.
예, 그래서 이 길르앗에 이 암몬 족속들이 계속 쳐들어와서 공격을 이제 하는데 그게 거의 18년 동안을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예, 물론 우리가 사사기의 패턴을 잘 배웠듯이 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주시는 그 패턴이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입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아니라 이 길르앗에 있는 이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누구라도 빨리 세워서 이 암몬과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운 사사가 바로 입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가 있는 돕이라는 곳까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와 이야기를 하면서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군대 장관이 되어주시오 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그러자 입다는 내가 군대 장관만으로는 안 가겠소. 내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내가 당신들의 머리가 되도록 해주시오. 그러면 내가 약속하리다. 결국 고민하다가 이 길르앗에 있는 장로들이 하는 수 없이 입다와 약속하기를 그럽시다. 당신이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주면 물론이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우리들의 지도자가 되어주시오. 라고까지 약속을 한 후에 입다와의 그런 이제 약속을, 언약을 이제 맺게 되지요. 자, 이제, 입다는 암몬과의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입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먼저 임하게 됩니다. 자, 29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라고 하는 본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은 이 사사들에게 몇 번 있었습니다. 온니엘이 그랬고요. 그리고 기드온이 그랬고요. 또 나중에 살펴볼 삼손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입다에게도 그런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해서 모두 사사로 인정을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족속으로부터 온갖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마음 아파하셔서 그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 아마 입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아니더라도 아마 입다에게 그 사명을 또 주셔서 그들로 또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다 정도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은 입다는 이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사인을 받은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입다는 나가서 싸우면 승리할 텐데 그는 싸워서 승리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과 서원 하나를 하면서 하나님과 딜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30절 말씀을 보면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31절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예. 자, 서원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잘 보십시오. 전쟁에 나가서 그가 100%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면 그는 이런 서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암몬 자손을 넘겨주시면 이라고 조건을 달잖아요. 예, 아직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저하고 딜합시다. 하나님 저한테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아주 좋은 거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딜을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기브 앤 테이크, 예,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사실은 승리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이 내가 적들을 내 손에 붙이겠다라고 하는 사인이며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결국 전쟁은 승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서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구든지 내 집 문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 첫 번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개선 장군처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입다를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 자신의 사랑하는 외동딸이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며 아버지의 그 개선을 또 승리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가장 먼저 나와 영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외동딸을 본 아버지 입다의 반응이 3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35절 말씀을 보니까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예, 입다가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을 향하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딸이다. 아버지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딸을 향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였기 때문에 결코 되돌릴 수 없다라고 지금 소리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입다가 하나님께 말한 그 서원의 내용이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옳은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입다의 서원은, 그리고 이 반응은 사실은 신학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즉 인신제사는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입다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고자 서원을 했을까요? 학자들은 그가 오랜 시간 동안 이 도비라고 하는 이방의 땅에 살면서 암몬족 속 그들이 섬기는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 또는 그모스라고 하는 여신, 이 신들에게 어린 아이들 또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보고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하나님도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입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운 사사의 신앙의 현 주소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도 사람을 드리는 이 인신제사가 전혀 잘못되었는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무지한, 영적으로 무지한 사사입니까? 모세에게 주신 율법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건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요. 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실 입다도 몰랐고 또 그에게 이것을 가르쳐주는 길르앗의 장로들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모두가 총체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 하나님이 아예 그 몰렉이라는 신의 이름까지 말씀하시거든요. 이방신에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을 허락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인데 정말 사람을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했으니 그 서원을 하나님께서 과연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서원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무엇이 잘못됐느냐? 입다가 잘못된 서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것을 취소했어야만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맹세고요. 다른 하나는 서원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말로는 맹세보다는 서원이 더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신학적으로 특히 유대인들에게는요. 사실 맹세가 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맹세에 대한 것도 경고를 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5절 말씀 볼까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그렇죠? 맹세와 서원 둘 다 함부로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특별히 맹세에 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헛맹세, 함부로 하는 맹세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서원은
할 수 있고요. 또 하도록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못된 서원을 했을 경우에 이것이 과연 취소가 가능하냐라고 하는 거죠. 예, 이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잘못된 서원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반드시 취소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입다가 잘못된 서원을 했음을 그가 몰랐을까요? 나중엔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신제사라고 하는 것을 잘못된 게 몰랐다 할지라도 자기 외동딸이 나왔잖아요. 그럼 그 딸을 사실은 드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무엇인가 방법을 찾아야만 했었고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는 취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레위기의 마지막 장이 27장인데요. 27장에 보면 사람의 값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하는 경우에는 그 값을 정하여서 하라고까지 말씀하는 본문이 있긴 해요. 레위기 27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이렇게 정해 주셨어요. 만약 누구라도 이 법을 입다에게 가르쳐 주었거나 입다가 알았더라면 어쩌면 그 딸 대신 성전에 낼 수 있는 세겔로 바꾸어서 대신할 수는 없었겠냐고 아마 그가 물어봤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제사장에게 물어보았으면 이런 법이 있으니 그럼 그렇게 해라 라고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거나 또는 우리가 배웠거나 묵상했고 암송하고 있었다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떠올려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 말씀 붙잡고 다시 힘을 내기도 하며 그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평상시에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 또 요즘엔 쓰기까지 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순진한 입다의 딸이 아버지에게 서운한 것이 있으시니 그것은 아버지 지키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나 하죠. 예, 오늘 본문 37절에 보니까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두 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고. 네. 결국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제물로 내어놓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리고 친구들과 산에 가서 이제 2달 후에 처녀로 죽게 되는 것을 너무 슬퍼한 나머지 그들과 함께 울고 오겠습니다. 2달간만 저를 좀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어쩌면 이 2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딸을 산에 올려 보내고 입다가 회개하고 취소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위에 있는 길르앗 장로들이나 또는 제사장에게 가서 물어보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혹시 이런 것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데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기록이 전혀 없는 것을 보면 입다는 그냥 딸이 이제 갔다 오면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 잘못된 입다의 서원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밀고 나아가는 이 영적 무지함을 우리는 분명 교훈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해 안타까운 이 딸의 죽음,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저는 받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결국 2달이 지나 친구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온 그리고 실제로 그 딸을 번제로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의 전통이 생겼죠. 4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예. 이 안타까운 외동딸 입다의 딸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해마다 산속에 들어가서 사흘간 애곡하는 바로 그러한 관습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입다는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조건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마 다른
사람의 것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아닌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드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처음 마중 나온 사람이 자기의 딸이 아니었고 자기가 부리는 종이나 또는 노예 중에 누가 나왔으면 이렇게 가슴을 찢는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 그는 어쩌면 자기의 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인신제물로 드리려고 처음부터 마음 먹고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 입다의 잘못은 잘못된 서원을 한 것부터 잘못이었고요. 전쟁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이런 잘못된 서원을 통해 딜을 했다라는 사실이지요. 사실 모압 왕에게 사신을 먼저 보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당신의 일들을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승리를 확신하는 말을 전하기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입다의 믿음은 아니었고 그냥 전쟁에서 하나의 술수를 쓴 것이 아닌가, 협상용으로 위협을 주기 위한 그런 말은 아니었나, 우리가 그렇게 반응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입다의 그 어떤 서원에도 반응을 하지 않으셨어요. 잘못됐다, 그건 내가 받지 않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사람이 세운 사사 입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서원을 하고 취소하거나 그것을 잘못됐던 것을 바꾸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대로 밀고 갔던 입다, 결국 어린 딸을 희생 제물로 삼는 비극을 초래하고 말지요. 어떤 학자는요, 입다가 끝까지 서원을 취소하지 않고 지켰던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하고 이런 대답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딸을 희생 제물로 바치고 자기는 하나님께 한 서원을 취소하면 자기가 죽을까봐 딸을 그렇게 바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와서 자신이 서원을 해놓고 못 지키겠다고 하면 자기 대신, 딸 대신 자기가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 같아서 결국은 가슴은 아프지만 그래도 나보다 네가 제물이 되어야겠다라고 결정하고 결국 그렇게 자기 딸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참으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을 가진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종류의 서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이 삼촌댁으로 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잠을 자고 나서 거기서 한 서원이 있죠. 또 한나가 성전에서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또 서원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서원들은 참으로 올바른 서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서원을 통해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하는 것들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 연관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자,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야곱의 서원을 볼까요? 자신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채워주시고 나중에 평안하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만 해주신다면 그러면 제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0의 1조를 꼭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을 했어요. 예, 자기가 입을 것, 먹을 것, 그리고 부유하게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도 잘 섬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예, 연관이 있잖아요. 자, 한나는 또 어떻습니까? 한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로 하나님을 평생 섬기는 나시린으로 바치겠다라고 기도하잖아요. 예, 주시는 아들로, 그 아들로 다시 바치는 또 그 서원. 예, 이건 참으로 올바른 서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입다는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것과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게 무슨 연관이 있냐고요. 아무런 연관이 없죠. 그래서 잘못된 서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상태에서 정말로 그것으로 전쟁을 치루었다면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됐죠. 양을 잡아도 되고 소를 잡아도 되고요. 종종 어떤 설교에서요, 입다가 서원을 지키기 위해 사랑하는 외동딸까지도 바친 것을 칭찬하는 그런 설교의 내용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설교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렇게 잘못된 서원을 해서라도 끝까지 지켜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에게요,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랍비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풀이해 놓은 건데요. 그 책의 입다 이야기가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요,
그 해석을 보면 입다는 딸을 제물로 바친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몸이 토막나서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으로 미드라시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이자 조각가인 이 에드가 드가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인데요. 입다의 딸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저 멀리 입다의 외동딸이 제일 앞에서 춤을 추고 있고 속옷치고 그 뒤에 친구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말을 타고 오는 입다가 고개를 푹 숙이고 그 딸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장면을 떨구고 있는 장면을 사실적으로 잘 묘사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서원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딸을 죽여야만 했던 입다. 아마 그의 가슴을 찢고 싶은 그런 심정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예, 결국 그는 딸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딸을 잃은 나중에 그가 어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잔혹한 장면을 연출하냐면요. 에브라임 지파를 42,000명이나 죽이는 아주 잔인한 사사로 역사의 기록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입다의 이 잘못된 서원을 통해서 우리도 혹 잘못된 서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즉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을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물론 함부로 서원하는 것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이 신앙적인 게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중하게, 그리고 야곱처럼 또는 한나처럼 참으로 귀한 연관되어져 가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보다는요,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 없이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사는 삶을 바라십니다. 잘못된 서원을 하지 않기 위해 신중하는 것 중요하고요. 또 잘못된 서원을 했더라도 회개함으로 취소할 수 있는 영적 지혜와 분별력 갖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입다의 이야기, 또 우리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귀한 은혜 받으셨기를 믿습니다. 예, 우리 파워포인트 한 번 더 보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Be thou my vision, O Lord of my heart, not be all else to me, save that thou art, thou my best thought, by day or by night, waking or sleeping, thy presence my light. Be thou my wisdom, and thou my true word. I ever with thee, and thou with me, Lord. Thou my great Father, and I thy true Son. Thou in me dwelling, and
nor man's empty praise. Thou mine inheritance now and always. Thou and thou only, first in my heart. High King of heaven, my treasure thou art. 네, 잘 보셨죠? 예, 오늘 입다를 통해 길르앗에서 있었던 그 지역 사람들과 또 암몬과의 전쟁, 그리고 잘못된 서원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나 무엇보다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또 길르앗 지역에 또 므낫세 반지파가 살고 있는 땅에서 또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 또 사사로 세워진 입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아니었고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세워진 사사였기에 영적으로 무지하고 참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딜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 우리가 받는 교훈은 영적으로 우리가 무지해서 또 잘 몰라서 또 잘못된 소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다시금 그것들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남은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 속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